제시카 윤 목사의 주님과의 대화, 덮은 우물, 460페이지. 85. 음란 포르노의 집. 꿈 이야기. 나는 크다란 강당같이 확 트여진 어떤 2층 건물의 큰 공간에 서 있었다. 어둡고 컴컴하며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곳의 공기는 썩은 시체에서 나오는 듯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서 코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 집 사면에 벽은 있었으나 그 어디에도 문은 없고 창문조차도 없었다. 내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더러운 카페트 같은 바닥에 어떤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 위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것들이 누워 있었다. 나는 어둠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눈으로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생물체들이 틈도 없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은 알겠으나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 물체들이 도대체 뭐지? 나는 주님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했다. 주님, 제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당신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르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문득 바닥에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의 벌거벗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수를 세기가 힘이 들 정도로 공간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보였다. 각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마네킹처럼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몸은 멀쩡하게 보였으나 얼굴들은 다들 요괴 인간처럼 마르고 으그러진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과 장년, 그리고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이대로 다 있었다. 누워있는 자들 중에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다들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마치 쥐가 쥐틀 아래에 잡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며 멍하니 누워있는 상태처럼 보였다. 이런 처참하고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이 엄청나게 큰 무리들은 이 도시의 영토에 산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음란하고 더러운 책이나 잡지, 야한 동영상, 음란 인터넷 사이트, 추한 성적 물건들 등에 육신이 중독되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팔아먹은 자들이다. 사냥꾼 마귀의 더럽고 추잡한 포르노 그물이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옥죄고 있다. 이 음란의 집에 들어온 자들은 영이 중병이 든 상태라서 살아서 자유하여 나가지 못한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은 영적인 흑암 중에 행하는 극한 염병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다. 나는 무시무시한 공포영화의 역겨운 장면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로 새까만 짐승같이 생긴 생물체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들은 얼굴과 귀는 쥐처럼 생겼고 몸은 사람의 형체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마귀들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졌다.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마치 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들과 나는 각각 다른 세계에 속해 있고 서로를 미워하는 게 그냥 알아졌다. 그때 나의 오른쪽 앞에서 어떤 나체 남자의 시체가 바닥에 엎어져서 있는 게 보였다. 까만 쥐처럼 생긴 앞니가 길게 삐죽 나온 마귀가 기쁜 듯이 고함을 쳤다. 이놈이 드디어 죽었다! 이놈이 죽었다! 그와 동시에 그 마귀는 그 남자의 시체의 목덜미를 잡아서 마치 죽은 쥐새끼를 들어 올리듯이 가볍게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남자가 누워 있었던 땅바닥이 쩍 갈라지며 그 속은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구덩이가 나타났다. 마귀는 손에 대롱대롱 매달린 남자의 시체를 순식간에 낚아채더니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리며 같이 사라졌다. 마귀와 남자의 시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바닥은 다시 닫혔다. 이 장면을 본 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방금 그 남자가 엎드려 누워 있었던 그 바닥을 보았다. 그 바닥에는 누런 더러운 색깔을 가진 남자의 말라붙은 정액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묻어 있었다. 나는 정말 토하고 싶었다. 그때에 내 눈에 어떤 한 남자가 죽어가며 누워있는 것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그는 내가 평소에 잘 아는 한 형제님이었다. 그의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순간 나는 마귀가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빨리 그를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빠르게 그 사람의 옆으로 달려가서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으그러지고 비틀어진 얼굴을 한 그는 마치 마약에 취한 상태처럼 눈은 멍하니 뜨고 있으나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다. 그때 내가 깨달은 사실은 나 혼자서 이 저주받은 무서운 곳을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는 내가 역부족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낮게 외쳤다. 그 순간에 마귀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쪽으로 달려올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크게 외칠 용기조차도 없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에 그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에 새삼 다시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죽어가는 영혼이라도 살리는 엄청난 마술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마침내 그 형제님이 눈을 떴고 조금씩 머리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마귀들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있는 쪽으로 먼 곳에서 미끄러지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힘이 없는 나는 저들과 싸울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빨리 도망을 가야 한다. 나는 울면서 있는 대로 목청껏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제발 제가 나가게 해주세요. 사람 살려요.
울면서 버둥거리다가 눈을 떴다. 꿈이었다. 나는 포르노에 중독이 된 사람들의 처참하고 토하고 싶은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을 알았다. 이 꿈은 영적인 전쟁의 꿈이다. 나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주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출입을 하고 왔으나 나만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그 형제님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최소한 일주일에 만 하루는 기본으로 금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결국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이며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세계는 두 번 다시 돌아가서 보고 싶지도 않았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잘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나를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모르겠다. 나는 마귀가 무서워서 형제를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주님을 뵐 낯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실제 삶에서 그 형제님을 볼 낯도 없다. 나의 영적인 한계를 깨달은 정말 힘이 빠지고 우울한 날이었다. 나는 이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나오는 더러운 집을 기록하고 싶지도 않다. 비겁한 겁쟁이인 내 모습을 알리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록하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 12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